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는 거예요. 영성을 형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하기까지 수고했죠. 목회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느냐, 그게 목회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제가 3월 26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한 달 됐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또 귀신같이 알기는 아는데, 자, 위로부터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신 것들, 마음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십계명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 목표예요. 이상이에요. 덕목이고 이상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해 주신 것이죠. 무엇을 반드시 실천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들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위로부터 오는 이 영성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두 가지 맹점이 생기는데, 첫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을 지켰을 때는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늘 그때 내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고, 나는 이걸 지켰으니까 됐다,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이건 해결될 거야. 늘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뭔가 하고 이루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영성을 형성하는 분들이 계시죠. 위험하죠.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이 덜해요.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위로부터 영성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요?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열, 더 심하게 들어가면 내적인 분열이 생기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 자기를 자학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위로부터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사실은 연약한 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노력이 아님을 믿으시가 아니라 죽어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면 안 돼요. 그건 병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위로부터 영성은 그러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래로부터 영성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실제로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일 고민하면서 처참하게 깨진 내 모습 속에서, 그러나 끈을 놓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느낌과 고통과 질병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특별히 이 아래로부터 영성은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잘 발달되고 있죠.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나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소외된 이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들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요. 갈망함이 있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들에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로부터 영성과 아래부터 영성이 잘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형성이라는 것은, 영성은 그렇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서. 자,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또 말을 안 해요. 자, 20절로부터 2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부자다, 청년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뽑아볼 수 있어요.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꼽지면 첫째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계열이죠. 제사장 가문이 제일 큰 부를 누렸다고 이제 부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두개파들이죠. 그들은 귀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귀족들, 잘 살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세리와 같이 세금을 거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큰 사업이 없었으니까 제일 부자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청년인데도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래 왜 계명을 다 지켰다? 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글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제사장 가문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잘 살았던 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도 다 누렸어요. 온실 속에서 꽃과 같이 큰 사람이죠. 그는 위로부터의 영성을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청년을 딱 만나 대화를 해봤더니 감사한 것은 그런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위로부터 영성만 가지고 살아보는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분이 추구하는 건 뭔가 나와 달라.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의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갈급한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스럽게 여기죠. 근데 주님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겠다. 그런데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뭡니까?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성이죠.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는 영성이 이 청년에게는 없는 거예요. 너무 맑고 건조하고 메마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규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요. 마치 우리가 곧 교통법규를 지킬 때 뭐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될 이유나 뭐 그런 마음들을 막 풍성히 가지고 지킵니까? 그냥 뭐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안에 갈급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왜? 너무 풍성하니까.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태를 회칠한 무렴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정말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갈망이 없어. 인격적 교제가 없어.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죠.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을 잘 가져야 우리는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몇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까? 저 좀 봐요. 몇 가지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고난을 몰라요.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형성이 되지 않은 거죠. 이 고난의 형성, 아래로부터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시련을 겪어봐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냥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이것 가지고 안 되겠구나. 돼지, 개, 무슨 뭐 동물처럼, 아니야,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많구나. 그걸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그 곤고한 삶을 겪으면서
그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배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나왔는데, 고통을 겪어봐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죠. 인생에서. 또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어야 뭐가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물질보다도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죠.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리라. 환난이 얼마나 즐거워야 할 것인가를 알기 시작했죠. 아이, 싫어. 난 정말 싫어. 시킨 싫더라고. 해보면, 고통 겪어보면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을 제대로 겪어본 사람들은 가치를 알죠. 시련이 올 때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라는 소중한 열매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연단의 과정, 금과 은이 풀무불에서 막 연단을 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이 연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야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과 또 살아야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죠. 시련과 연단 없이는, 아래부터 영성이 없이는 이런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소중함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도 지금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돈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자가 가진 재산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팔고 뭘 찾으라는 겁니까? 차라리 네가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고난, 거기서부터 온 그것을 네가 받아라. 그리고 날 쫓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물질과 이 고난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까? 이 청년도 못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소중하게 여기시나,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개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진지 잘 알잖아요. 진주 속에 조그마한 티끌이 들어와요. 그러면 막 그 여린 조개 그 살이 막 아파 이래요. 막 고통 찾아와요. 그때부터 이 조개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 하나는 뭐냐? 그냥 골마 썩어서 죽을 것이냐, 아프다가, 아니면 에피큐레타라고 하는 분비물을 막 그 고통 안에서 계속 분비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진주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조개가 결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찾아온 고난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 돈 가지고 있어봐야, 너 물질 의지하고 살아봐야 정말 네 안에 가치 있는 거 못 만들어. 정말 네가 그런다고 한다면은, 정말 네가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그거 팔고 간 사람한테 한번 줘봐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죠. 그건 마시고, 그거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도 보아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법도 배워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자원해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 여러분 가정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12월주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삶은 굉장히 검소하죠. 그 삶의 가치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에요. 돈의 위험성을 알고 있죠. 돈은 돈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긴지를 보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고난을 자꾸 빨리 지워달라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제가 머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기도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거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이거 이뤄내야 돼요. 이거 하고 있습니까? 저도 죽도록 고생해 봤어요. 우리 아들 지금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인이가 유학을 보냈는데 GTU로 가서 영성 공부하고 있는데 죽게 고생하고 있겠죠. 네. 잘 안 도와주니까, 도와줄 게 없으니까 별로. 하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풍요로움 속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걸 제대로 맞닥뜨려야 형성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고민 우린 10분 이해해요. 자, 청년이 어떤 고민합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 처음에는 기쁨으로 왔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아직 못 받아들인 거죠. 고난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제가 목요일 해보니까요, 두 번의 포기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아예 세상을 포기하고 이 길을 들어섰죠. 첫 번째 포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 포기하고 주님을 향하고자 살기로 한 것이 이게 회개예요. 이건 한 번만 있으면 되죠. 세상에 등을 던지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주님을 향해 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길 걸어보니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만 세상 돌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의 길 가면 이 길 갈 줄 알았더니 이 길 들어서니까 또 여기에도 샛길이 많아. 그렇죠? 샛길이 많아. 또 포기해야 될 게 있어. 이미 떠나보냈어. 이미 명예고 뭐 부고 뭐고 다 이제 이거 주님 살겠다 하고 떠나보냈는데, 주님의 길 걸어보니까 또 떠나보낸 것이 다시 또 내 가슴속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게 어느덧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 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데 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포기해야 돼. 매번 포기해야 돼요. 순간순간 결단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정말 이거 새기기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안주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물질에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그저 소원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포기한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3월 26일 날 썼던 목회 칼럼을 한 번 좀 더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상이 준비됐나 모르겠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힘든 것은 이미 떠난 것과 이별한 일이다. 떠나왔지만 버리고 또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것들, 눈물 흐른다. 제일 어려운 게 이미 떠나보냈는데 아직도 이별하지 못한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오늘 부자 청년은 가치를 몰랐어요. 고난의 가치, 물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몰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가치보다도, 부유롭게 사는 것의 가치보다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만들어지는 그 영성,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가치를 알아라. 맨날 그냥 눈물 흘리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고난을 가슴에 품고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 여러분 삶에서 그 진주를 만들어내십시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팔고 너 가난하게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서 싹 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이 사순절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